오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날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삶에도 우리를 매매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성령의 인도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주님을 기억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이 민족이 건강해지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28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으로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상고합니다.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라.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귀히 보십니다. 가정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단순히 집이 아니라 사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다음대로 전달되는 통로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신앙 축복의 물줄기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정의 거룩이 회복되려면 교회와 가정의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 군사를 만드는 곳이라면 가정은 더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공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역기능의 가정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들고 열매가 없거나 적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문제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미 가정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건강한 신앙인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원수 마귀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혼율 급증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가정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방 결혼을 주의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작의 출발점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며 결혼을 만들어 갑니다. 가정의 거룩의 첫 단추는 결혼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인생의 만남 가운데 정말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만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이토록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쉽게 여깁니다. 사람이 없으니 불신자라도 데려와 전도하지 뭐. 그러나 이방 결혼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역시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나 시대적인 정신이나 세상적 가치관, 물질주의, 불신 결혼을 통해 헛된 사상과 그릇된 가치관이 우리 가정을, 우리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화시키기보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릴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제하게 처음부터 말이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루터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 삼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불신 결혼과의 결과는 엄청난 파급적인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언약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을 막고 이방 결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일관된 그리고 엄한 가르침을 무시하면 나중은 뻔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 우상이 수입되고 가정 성결이 깨져버려 성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후처로 들였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가자 힘이 없어지자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왕궁 안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도 솔로몬보다 낫지 않습니다. 불신 결혼의 결국은 눈물과 탄식과 슬픔뿐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당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며 봉헌을 드리는 걸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삶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가치관이 같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역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좋아서 서로 머리를 맺다가 둘의 얼굴이 부딪힙니다. 웃음이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직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잃어버리고 얻은 그 어떤 것도 진정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을 팔아 산 소득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소설가 패트릭 몰리가가 겨울 속의 남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장례식에 와서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라.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가느라고 하루를 쓸모없이 낭비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날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가 1차적으로 신앙을 펼쳐야 할 섬김의 현장입니다. 불신 남편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는 가정 유지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성입니다. 성적인 유혹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젊은 시절 주신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것으로 꾸민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두 번째는 돈입니다. 결혼을 단칸에 죽이는 것이 성의 문제라면
돈에 대한 문제는 천천히 결혼 생활을 질식시키는 겁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56%의 가정이 물질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여러 면에서 다르기에 부부간의 대화는 오해를 만듭니다. 근본적으로 남자는 일 중심인데 여자는 관계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방법, 우선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꼭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적 축복을 함께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말씀이 가정에서 권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독인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천국의 모델이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위기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가정을 세우시고 성결을 거룩을 요구하시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경건한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경건한 거룩한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쾌락의 문제들이 우리 가정을 이간질하고 무너뜨리고 거룩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비틀거리는 가정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아침 예배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건강해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가정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의 주인이시오 창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